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의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42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난감하고 또 궁금한 말씀이기 때문에 42절이 무슨 뜻인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본문 보니까 또 누른 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동해복수법이죠. 구약에 나오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부터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선대하라. 그게 누가복음의 6장에 나와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대하라. 그거예요. 요걸 전제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꿔 말해서 악한 자를 어떻게 선대해야 되는가, 그걸 4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든지 내 오른편밥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두 번째가 또 너로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세 번째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기만 해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아, 이게 악한 자들에 대한 거구나. 우리 이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적선이나 일반적인 돈을 빌려주는 것에 관한 룰을 말한 게 아니고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구나. 그죠? 그들에게까지도 주라는 얘기구나. 그들에게까지도 빌려주라는 얘기구나. 그 분명하게 드러나죠.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 구절에 대해서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실제적인 문제, 그러면 누가 와서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또 누가 와서 우리에게 구워달라고 할 때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실제적인 지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절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제 42절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감을 잡으셨어요. 그죠? 완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42절과 병행 구절이 있죠. 그게 누가복음 6장 30절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 30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주로 박해시의 상황을 다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구워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야. 빼앗아 가는 거지.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런 말 때문에 이게 이제 주로 박해시의 상황이다. 또 그 표현 때문에 그 학자들의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 WBC 누가복음 주석에도 보니까 존 놀랜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 구절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자의 행동이 아니라 원수의 행동이다. 즉 여기에서 부당한 대우는 종교적인 박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게 해석 과정에서 저한테 큰 혼란을 줬어요. 아, 이게 박해시에 대한 거라고? 이 박해시의 상황이라고? 또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맞는 것 같은 게요, 누가복음에는 동해복수법하고 원수 사랑을 하나로 합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분리가 돼 있죠. 이게 이제 진짜 박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지. 마태복음에서는 분리했지만 거기는 이제 원수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로 합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마태복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파트에서 박해를 언급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0절과 같은 내용을 원수 사랑이 아니라 동해복수법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원수 사랑과 합한돼서 구워주는 것을 다루고, 마태복음에서는 원수 사랑과 분리된 동해복수법에서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 분명히 병행 구절인데 마태복음에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고. 왜냐하면 정말 여기가 박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누가복음의 상황이. 뭔가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에는 다시 달라지 말며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다시 달라지 말며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돌려받지 못할 걸 알고도 빌려주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박해시에 하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 다음에 빌려주라고만 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꾸어주는 것은 평소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갚을 마음도 없으면서 와서 악한 사람들이나 비양심 있는 사람들이 꾸어달라 그래서 다 꾸어줘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감당이 되느냐. 그건 감당이 안 되고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 어려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는 박해시에 대한 것이다. 다시 달라지지 말라는 것은 박해시의 상황입니다. 평상시의 상황은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드디어 이해했다. 그러고 좋아하고 있었다고요. 그거 이제 한동안 좋아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루는 제가 수양관에서 이제 성경과 씨름을 하다가 이 박해시에 대한 것이라는 학자들의 해석이 틀렸다. 그걸 갑자기 깨닫게 됐어요.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네 부류가 나와요. 근데 여기 박해자가 안 나와. 박해라는 단어가 이 안에 없어요. 그 다음에 35절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런 말씀은 있는데 박해자라는 말이 없어요. 다시 뭐 빼앗아 간다 그랬으니까 가져간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박해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박해라든지 박해자라는 말이 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박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됐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박해하고 무관하다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박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왜 박해자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냐? 박해가 이 말씀이 적용되는 모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지 박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적용되는 상황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도 원수가 있지 않나요? 박해자만 원수는 아니잖아. 그죠? 평상시에도 원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때문에 박해시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원수, 또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박해시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시에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수양관에서 말씀과 씨름하다가 이걸 깨달았는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이걸 깨닫는데 막 그냥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처럼 피곤이 그냥 느껴질 정도로 막 피곤이 확 정신적인 피곤이 밀려. 너무 피곤해. 현기증이 막 날아가. 주석들 다 읽어보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 해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벌써 2번 날아가고 3번째 해석이었는데 이게 이제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또 뭐야? 도대체 그러면 이 구절은 무슨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진짜 너무 피곤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바로 이 해석이 틀렸다는 걸 하는데 바로 뭐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 구절이 이런 건가 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그게 깨달아진 거야. 바로 동시적으로 그게 깨달아져가지고 그 구절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로 35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저기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여기서 뭔가가 보여요. 여기서 답이 보이는데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요거에 반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 정도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지 주요 부분만 이렇게 딱 읽어보면 여기서 뭔가가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선대하는 자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들에게 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원수라는 단어를 썼든 안 썼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상하게 만들고 이를 부러뜨릴 정도로 폭력을 우리에게 행사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게 원수죠. 곧. 그게 악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게 또 원수죠. 비록 마태복음에서는 원수 사랑을 따로 다루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 사랑과 무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가지를 합해서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과 무관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 말씀.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해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네 가지로 말씀한 것처럼 오른뺨, 속옷, 오리, 그 다음에 구워주고 이런 말씀한 것처럼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라.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들을 이렇게 선대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나 선대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려는 거예요. 원수가 필요해서 달라면 주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정말 절실히 필요해서 구워달라 그러면 그들에게도 구워주려는 것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동해복수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로마서 12장 17절에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표현만 다른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예수님이 말씀한 바로 그거예요.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믿습니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까지 선대하고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이게 여러분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고 진정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와 원수를 상대할 때만 이 말씀을 따르면 되느냐? 근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구절은 악한 자나 원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 상식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원수에게 그렇게 한다면 형제에는 더 그렇게 해야죠. 우리 이웃에게는 더 그렇게 해야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와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원수와 악한 자들을 특별 대우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특별 대우할 필요가 있나요? 악한 자를 뭐 특별 대우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이 원수와 악한 자를 특별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이거는 우리가 형제나 이웃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너희가 있는 형제와 이웃에게 이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한 자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제는 원수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거를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어떤 형태로든지 훼손하지 않도록, 약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라고 했는데 안 줘도 된다. 구워주라고 했는데 안 구워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물론 안 줘야 될 때도 있고 구워주지 않아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거는 예외적인 것들이고 일반적으로는 주라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구워주라는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형제와 이웃은 물론이고 악한 자와 원수를 상대로 주어야 되는 거예요. 구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나은 의를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라. 이게 누가복음 6장 3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 말씀이 왜 뭐가 문제냐. 여기 보면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근데 이 그만큼이 문제예요. 이 그만큼의 의미가 뭐냐. 그만큼이 뭘 말하는 거냐. 이 그만큼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데럴벅이 그거를 잘 소개를 했는데, 첫째로 이 말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원금, 빌려준 원금하고 이자, 요게 그만큼이다. 두 번째로 이 말은 오직 원금만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동족을 상대로 이자 놀이를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만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벌써 헷갈리죠. 이자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자까지 포함한 것과 아닌가.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말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만약에 미래에 돈을 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한 자신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큼은 내가 빌려준 만큼 너도 나한테 나중에 빌려줘.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 번째가 맞다고 해석을 해요. WBC 주석 아까 말했잖아요. 존 롤랜드도 이번 중에 이 세 번째를 지지했는데 그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다면 빌려주는 자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원금의 회복인가? 이자인가? 자기가 꾸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빌려달라는 것인가? 오직 마지막에 말하는 것만이 이 문맥 속에서 의미가 통한다. 이 문맥에 보면 그거 아니면 의미가 안 통한다. 그게 맞는 해석이다. 마셜이라는 탁월한 학자도 사람들은 사실상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은 아니다. 누가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느냐. 그래서 그 원금이나 이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도 빌려달라는 그걸 기대하면서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를 지지했어요. 이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죠. 그죠? 나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게 여러분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논증은 사실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럴싸하지만 상당히 그럴싸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빌려줄 때 무슨 생각을 하냐? 당연히 이거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그거 생각하지 않나요? 돈 빌려줄 때 뭘 염려? 이거 혹시 떼이는 거 아니야? 그죠?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자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이게 일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걸 수 있죠. 그래도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들은 세 번째가 아니면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 학자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도 문맥에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나 주장들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 해석이 맞다는 그런 이제 확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이라는 단어가 그들이 말하는 그런 뜻인지 굉장히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의심이 되느냐? 그만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소스인데 동등한, 뭐뭇에 상당한 이런 뜻이에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 보니까 이소스의 동등함이나 같음은 1차적으로 크기나 수의 같음을 뜻합니다. 크기나 수의 같음 또는 양적인 의미에서의 가치나 힘의 대등함을 의미해요. 이소스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수학적으로 정확히 같은 걸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적으로 정확히 같은 걸 말한다 그러면 내가 빌려준 거를 그대로 받는 거를 뜻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내가 빌려줬으니까 너도 빌려줘. 아니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릴 때 똑같은 액수를 빌려주고 똑같은 액수를 빌려달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빌려달라 그러는 거죠. 과연 이 이소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겠느냐? 학자들이 해석하는 그런 의미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 다음에 30절에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지 말며 누가복음입니다. 6장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지 말며 이게 위치상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42절하고 병행구절이에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이거 병행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그만큼 받고자 하여 그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만큼에 대해서 그만큼 받고자 하여 구워주는 것. 역시 구워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절 말씀하고 불가문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30절 거기 보니까는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받는 것에 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같은 걸 말하는 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다른 걸 말하는 거다. 내가 빌려줄 테니까 너도 나중에 나 필요하면 빌려줘라. 그걸 말하는 거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30절에서 구워주는 걸 말하면서 다시 달라지 말며 그랬다면 그러면 여러분 34절에서 그만큼 받고자 하여 구워준다. 이것도 여러분 되돌려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의 해석에 저는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문맥 속에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4절로 35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3번 반복이 되는데요. 받기를 바라고 그만큼 받고자 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지금 읽어드린 말씀 안에 그렇게 3번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받기를 바라고 그만큼 받고자 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셋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죠?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 대상이 누구냐? 원수입니다.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원수에게 다시 돈을 꾸기 위한 목적으로 구워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의 해석이 맞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거는 그 사람에게 다시 꿀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라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이 대상이 원수거든요.
근데 원수가 우리에게 구워달라는 것도 평생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일이죠. 근데 원수에게 내가 구워줄 때, 저 원수가 구워달라니까 지금 구워주면 내가 필요할 때 저 원수한테 가가지고 나도 구워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저 원수가 나에게 구워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원수에게 다시 돈을 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수에게 돈을 꿀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받고자 하는 다시 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려둔 돈을 되돌려받는 것을 뜻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번역본들이 이 구절을 그런 뜻으로 번역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성경, 바른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것을 알면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만큼에 대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고스란히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고스란히.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고스란히라는 단어는 다시 꾸려는 것은 아닌 것 같죠. 그죠? 부자연스럽죠, 굉장히. 이 고스란히라는 단어는 빌려준 돈을 그대로 다 돌려받는 그거하고 어울리지 않나요? 그거하고 너무 조화가 되고 잘 어울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받고자 하는 다시 꿀 요량으로 구워주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못 받을 각오를 하고 구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구워주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한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명령의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다렐부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여기서 구약 성경의 원칙들을 인용하신다.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여 빌려주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인색해지거나 강팍해져서는 안 되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야만 한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될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주장하신다. 누구도 그저 미래의 어느 날 그 빚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다렐부크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이 그런 뜻이 아닌데. 응? 그게 아니라 그저 자비를 베풀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른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죄인이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줄 때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면 안 된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돌려받지 못할 그런 각오를 하고 돈을 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돈을 빌려줄 때는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주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다렐부크의 글을 인용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렐부크가 말한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제7년 안식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0년마다 오는 신년이 되면 집을 샀어도 땅을 샀어도 본 주인에게 그걸 다시 돌려줬어야 됐어요.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가 돈을 주고 값을 다 지불하고 샀는데 왜 50년 되면 본 주인에게 돌려줘?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사면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내 거죠.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 내 건가? 200년이 지났는데 내 건가? 근데 왜 이렇게 소유에 집착하죠? 어떻게 보면 50년 후에 다시 본 주인에게 돌려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워낙은.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내 돈 주고 다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왜 50년 뒤에 돌려줘야 되느냐? 50년이면 살 만큼 다 산 거예요? 10살짜리가 땅을 산 건 아니잖아. 적어도 뭐 30, 40은 돼야 뭘 좀 살 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50년이면 할배예요. 할배 중에 할배. 할매 중에 할매. 50년이면 살 만큼 다 산 거예요. 50년이면 집을 샀든 땅을 샀든 충분히 다 쓸 만큼 쓰고 사용할 만큼 사용한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살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영원히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집착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면 되고 우리가 누리면 되고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 있었어요. 안식년을 뭐라 그러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면제년이라고 불렸어요. 면제년. 면제년. 뭘 면제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안식년이 앞으로 6년 남았다. 그럼 막 빌려주는 거야. 그전에는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 내년이 안식년이야. 내년이 안식년인데 누가 와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없어요. 왜냐면 내년이 안식년인데 그때까지 이 사람 안 갚으면 법적으로 탕감해줘야 돼. 인간이 타락했는데 또 그런 걸 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안식년이 가까이 되면 돈을 막 안 빌려주려고 그런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씀. 우리는 지금 안식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안식년 때문에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절박하고 너무 필요한데 너무 능력이 없어. 갚을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지만 너무 능력이 없어. 너무 경제력에 힘이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너무 절박하니까 뭐 병원에 가야 되니까 뭐 쌀이 떨어졌으니까 아이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뭐 와가지고 그냥 애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딱 보니까 답이 나와. 야, 이 사람 빌려주면 못 받겠다. 그래서 안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빌려줘야 됩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든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면 야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꾸어주라는 말씀이 분명히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원수에게까지라도 꾸어주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돈 빌린 거를 수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 게 곧 수입이야. 돈을 빌리는데 갚을 마음이 전혀 없어. 갚을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돈을 빌릴 때는 꼭 갚는다 그러고 실제는 갚을 마음이 없고 돈 빌리고 난 다음에 돈 달라 그러면 벙어리가 돼. 전화도 안 받아. 만나주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누구에게 과거에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그거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갚아야 됩니다. 최소한 갚을 의지가 확고히 있어야 되고 갚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이 돈을 빌리고 여러분들이 갚지 않은 거 있으면 기억해서 다 갚으셔야 돼요. 그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도둑이 되면 안 돼요. 남의 거 빌리고 잊어버리고 살고 갚지 않은 거 있으면 다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빌리는 거를 소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까지 꾸어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려받을 건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갚을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꾸어주고 마냥 이용당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게 참 충격이에요.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 당연히 여기서 의인은 천국에 갈 자고 악인은 지옥에 갈 자일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의 특징은 뭐냐? 누굴 죽이는커녕 꾸고 갚지 않는다. 남의 거를 갈취해버린다.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건 악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꾸는 걸 수입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꿔줘야 되나? 안 꿔줘도 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 꿔줘도 돼요. 여러분, 끝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마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대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불만이, 반항감이 최고로 고조되는 게 뭐냐? 뭐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아니,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도 쉽지 않은 명령인데 이제는 뭐 하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반항감이 생기잖아요. 선대하라고? 축복하라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사실은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반항감이라든지 편치 않은 마음이라든지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나 도대체?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핍박자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바보처럼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그들을 이렇게 대우하라고 말씀하나? 간단합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지 아버지 닮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인 마귀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원수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고 자비하신 그분이 누군가? 너희 아버지가 아닌가? 너희는 거듭남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아닌가? 너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닮게 마땅한 것처럼 너희는 그러므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다. 너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부감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반항감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싹 제거해버려야 돼요. 우리는 정의보다 더 위대한 원리를 따라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거는 사람의 원리가 아니에요. 불신자의 원리가 아닙니다. 악인이나 원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 하나님의 원리. 그거는 여러분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대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자가 나에게 대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갚아주겠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원수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갚아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를 원수를 대하겠다. 그게 동해복습법입니다. 동해복습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여러분, 원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원리를 바꿔야 돼.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 아예 그냥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버려야 돼. 이 은혜의 원리를 가져야 돼. 이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인자한 하나님,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말씀에 입각해서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이 어려워서 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그들이 여러분 어려워서 꾸고자 하면 꾸어주려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선대하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어달라는 자에게 꾸어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 우리는 42절이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다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무조건 다 꾸어주라, 그런 일반적인 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실히 하셨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찾아와서 구합니다. 또 누가 우리를 찾아와서 꾸어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한데 성경 말씀과 일반적인 상식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결정하시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돈을 꾸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자기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돈은 써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재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11조와 헌물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당연한 것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 부인과 처자식,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것. 이거를 등한히 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건 광신자입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부인을 돌보지 않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루에 10시간 기도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맨날 교회에서 살아도 그건 외식자입니다. 맨날 봉사하고 전도해도 그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다, 가족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의 필요를 돌보는 거예요. 가족에게 필요한 돈은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는데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외에 가족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돈, 가족의 생계에 꼭 필요한 돈, 그건 가족의 것이에요. 그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노름으로 탕비해도 안 되고 다른 데 써도 안 돼요. 헌금해도 안 돼요. 그걸 헌금하는 건 죄입니다. 헌금해도 안 되고 구제해도 안 돼요. 선교해도 안 돼요. 그건 가족을 위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렸으면 그 다음은 가족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음은 가족입니다.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번째가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누가 우리에게 구워달라고 왔어요? 돈을 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경제 상황입니다. 내가 가족들의 필요를 돌봐야 되는 적정한 돈을 받고 남는 게 있나? 남는 게 없으면 안 꿔줘야 돼요. 믿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선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에 꼭 필요한 돈밖에 없다. 절대로 꿔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에 꼭 필요한 돈에 우리가 여유분이 있다. 그러면 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상황도 봐야 되죠. 상대방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그죠? 또 상대방이 정말 가난한가. 상대방이 있는 돈을 꾸는 거를 소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물론 꿔주면 안 됩니다. 그런 양심불량한테는 뭐 꿔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구할 때 누가 꾸고자 할 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정직하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꾸어줄 수도 있고 꾸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꾸어주라 그랬잖아요. 그건 동해복수법. 너희 형제에게 꾸어주는 것처럼 너희 이웃에게 꾸어주는 것. 악한 자에도 그렇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그 원칙을 한마디도 말해요. 너희 형제에게 꾸어줄 때는 어떻게 꾸어줘야 된다. 이게 없어. 너희 이웃에게 꾸어줄 때는 그런 원리를 거기에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대. 그 원리가 다른 성경 말씀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고 위배되는 것 같지만 전혀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꾸어질 수도 있고 꾸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모두 돈이 있고 누가 꾸어달란다고 무조건 꾸어주지는 않지 않나요? 우리는 원수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아무리 친한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꾸어달라고 할 때도 꾸어주기도 하고 꾸어주지 않기도 하죠. 그죠? 물론 내게 능력이 있고 상대가 정말 가난하고 절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꾸어줘야 돼요. 이게 또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켜야 돼요. 누가 찾아와서 꾸어달라 그러는데 정말 이 사람은 가난해. 정말 절실해. 그때 꿔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재산은 여러분의 재산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소유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느냐, 뭐라고 말씀했느냐. 신명기 15장 7절에야 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달라고 꾸어달라고 찾아왔어요. 내가 그를 도와줄 여유가 있어요? 안 도와주는 게 완악한 거, 죄입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 자기 돈이니까 그냥 꽂아도 되고 안 꽂아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있습니까?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 구워달라고,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100% 꽂아야 됩니다. 그러면 100%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신자들이 이걸 잘 몰라. 그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상대가 정말 어려운 경우에 그때는 반드시 꿔줘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에 누가 달라거나 꾸어달라고 하면 뭐 반드시 어떻게 해라, 뭐 반드시 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헤르만 리델버스의 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헤르만 리델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절에는
사랑의 계명의 뜻을 밝혀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며 꾸며라는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시편 112편 5절과 9절의 의미에서 꾸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대가 못 갚을 형편이래도. 여러분 쓸 게 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상대가 갚든 안 갚든 뭐가 중요해? 쓸 게 있는데. 가족들이 생활할 게 있는데. 그죠? 시편 112편 5절 9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방금 읽어드린 이 두 구절을 요약해 보면 뭐가 될까요? 표현은 이렇고 저렇고 그러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라 그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이것이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는 자가 왜 구합니까?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왜 구워달라고 그럽니까?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악한 자와 원수에 대한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동해복수법은 원수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악한 자에 대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끌어갈 때 누구에게 끌어갑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끌어갑니까? 원수에게 끌어갑니까? 아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버덱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말한다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 친구를 찾아가지 원수에게 끌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원수가 와서 달라 그럴까요? 그런데 왜 원수가 와서 구워달라 그럴까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든 원수든 우리의 친구든 악한 자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단순히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고 구하는 건 소득으로 생각하려는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동해복수법에 대한 이 말씀이 다음 구절에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형제와 악한 자를 가리지 말고 이웃과 원수를 가리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절실한 사람이 와서 구하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워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형편이 되면 여러분의 능력이 되면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워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존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주어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 빚은 내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가족의 부양에 책임을 잊지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이니 그들의 생활과 신앙을 위한 보급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로서 이것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늘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는 만큼 믿음의 식구들을 먼저 기억하여 도울 것입니다. 이게 존 웨슬리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그런 제안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읽을 때 잠언 3장 2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잠언 3장 27절에 보면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뭐 여기 다 들어있어요.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에 주고 구워줄 때 우리가 따라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원칙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사정과 능력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좀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볼 그런 여력이 있는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여기서 이게 나오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래서 초대교회가 구제에 힘썼어요. 근데 아무나 도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45절하고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그런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냥 막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땅히 도와야 될 자를 돕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선교사를 도와서, 난 개척교회를 도와서, 난 가난한 자를 도와서,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도 도와야 될 사람이 있고 돕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개척교회도 도와야 될 교회가 있고 돕지 말아야 될 교회가 있어요. 가난한 자도 도와야 될 사람이 있고 돕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마땅히 도와야 될 자를 도와야 됩니다. 기분 쓰듯이 마구 주거나 빌려주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꼭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해야 되지만 그걸 인쇄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악용을 하면 안 돼요.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줄 뿐만 아니라 그걸 즐거워해야 돼. 구제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말이죠. 주는 걸 즐거워해야 돼. 베푸는 걸 즐거워해야 돼. 절제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주는데 절제가 필요한 사람, 베푸는데 절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믿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구제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믿습니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